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모인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께 감사할 다 주인공들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일 모레가 대통령 선거이기도 하지만 저희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또 교회가 75년을 맞이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교회란 뭘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교회란 예수님께서 불러내셔서 예수님의 친구로 삼은 사람들의 무리가 아닐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 친구라, 나는 너의 친구라. 고마운 말씀이지만 그러나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과 내가 친구가 될 만한 그런 관계일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인간인데, 예수님은 의인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고 우리는 죄로 뒤범벅된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한 번도 불순종해 보신 일이 없으신 분이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늘 불순종을 호흡하며 사는 사람들인데, 그런 예수님과 우리가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정말 어우러지는 관계일까? 인간과 예수님이. 제자들도 아마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두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고맙긴 하지만 그러나 부담이 되는. 내가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고? 여러분, 우리는 오랜 동안 사귄 사람을 친구라고 말합니다. 세월이 오래됐지만 그러나 변하지 않고 우정을 지켜온 사람, 만나면 옛날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나이 80이 돼서 여고생 동창회를 갔는데 그 동창회 차 가운데 아마 늦게 타신 분이 있었나 봐요. 그 한 사람이 올라오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아유, 저기 집이야. 나이가 80이 됐는데도 옛날 생각하는 거예요. 에? 옛날로 돌아가서 그게 친구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그렇게 오랜 시간 사귄 사람들도 아니지 않습니까? 길어야 3년. 그런데 무슨 오랜 친구가 되겠는가 그 말이에요.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친구의 개념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을까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친구를 단계별로 나누었습니다. 사용하는 단어가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결정하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친구를 결정하는 기준은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가, 하나님이 주셨던 그 율법을, 계명을 얼마나 잘 지키는가에 따라서 친구의 정도가, 수준이 달랐단 말이에요.
첫 번째 친구라고 말할 때 암하레츠란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친구라고 말을 하지만 이 암하레츠의 친구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친구란 단어를 쓰기는 해요. 그들은 목동이거나 창녀이거나 또 세리거나 그랬겠죠. 그들은 어쩌면 안식일을 지키지도 않았을 거고 하나님 앞에 11조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 암하레츠, 그분들도 친구라고 말은 한단 말이죠. 두 번째 친구는 나만이란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나만이란 말은 믿는 사람 이런 말이에요. 이분들은 자기가 먹을 소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꼬박꼬박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암하레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거리를 두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들과 상거래를 하지도 않았다고 해요. 함께 자리에 앉지도 않았다고 해요. 여러분, 그런 의미의 친구도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친구는 하베르. 이 하베르란 말은 아주 정성스럽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이들은 정결법을 생명처럼 지켰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계명을 어찌하든지 문자적으로든 삶을 통해 지켜보려고 무진해를 썼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내 친구, 어떤 친구냐? 저 사람은 하베르야? 저 사람은 암하레츠야? 저 사람은 나만이야? 따라서 친구의 기준이 다른 거죠. 레벨이 다른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 친구야 그러면서 하셨던 조건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율법을 지키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그래.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계명을 지키면 너희와 나는 동료가 되는 거야. 친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하시기를 친구는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어야 그게 친구야. 우린 요한복음을 1년 넘게 말씀을 보면서 이 요한복음이 말하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 아가페라는 단어는 가치를 사랑하는 의미의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를 가치 있게 생각해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가치 있게 생각해서 내 목숨을 버릴 만큼 내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친구야. 그리고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목숨을 던지셨죠. 말로만이 예수님은 제자들을 친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 그리고 내가 누군가의 친구가 하베르, 친구가 된다는 것은 이 무한한 책임을 넘어 내 생명을 던질 수 있어야 이런 친구, 예수님과 친구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린 요즘 레위기 말씀을 3월부터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보는 말씀 가운데 이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의 틀이 하나 있었다고 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유유상종이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은 유유상종을 하셨다.
그러나 죄를 알아버린 이 아담과 하와는 함께 유유상종이 되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셨죠. 그러나 다시 돌아오도록 길을 여셨고 다시 돌아와 유유상종 함께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은 꿈꾸셨다 그랬습니다. 함께 돌아온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제는 하나님의 선악과를 손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때 에덴의 사람들이 되겠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들에게 내 친구야 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친구가 되기 위해서 어쩌면 많은 것을 버려야 하고 포기해야 하고 예수님처럼 목숨까지라도 버려야 한다면 쉽게 친구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겠는가? 한 예를 들어보면 구약 성경에 우리는 잊지 못할 우정의 사람들이 있는데 아마 다윗과 요나단일 것입니다. 요나단은 아버지가 왕이었습니다. 그는 왕자였습니다. 그는 아마 왕자로서 의상을 갖춰 입었을 거고 그리고 군대 지휘관으로서 아마 군복도 입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견장을 달았을 수도 있고 그리고 허리에 칼을 차기도 했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아마 차기 대권 왕의 사람으로 그야말로 대권을 가질 사람으로 그렇게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랬던 이 요나단이 다윗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시는 것처럼 목동이었습니다. 암하레츠. 뿐만 아니라 그의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의 할머니는 모압 여자였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모압 사람들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그런데 다윗은 혈통적으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목동이었어요. 여러분, 이 목동이었던 다윗과 요나단이 왕자가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17장에 보면 골리앗을 다윗이 무너뜨립니다.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버지 옆에서 요나단의 이야기를 듣다가 18장 1절에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생명처럼 사랑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나단과 다윗의 친구가 된 기준이 뭐였겠습니까? 신분이었습니까? 계급이었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요나단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저 적진을 향해 아무도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는데 아버지의 명령을 저버리고 그리고 적진을 자기가 거느리고 있던 수하의 사람들과 함께 적진을 누볐던 사람입니다. 골리앗을 향해 다윗이 섰다면 저 적진을 향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던 사람이 요나단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요나단의 농도와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농도는 같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보면서 하베르, 정말 다윗은 내 친구가 될 수 있겠구나, 내 친구로구나, 그리 말을 하죠.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 앞에서 옷을 벗습니다. 자기가 입고 있었던 군복, 왕의 아들이라는 신분의 의복, 이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칼을 친구인 다윗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너와 나 사이엔 아무런 장벽이 없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만으로,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사랑하는 거야, 친구인 거야.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아버지가 베푸는 잔치에 다윗이
오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어떤 일이 있는지를 요나단 보고 알려달라고 말합니다. 요나단은 친구를 위해서 아버지를 버렸습니다. 아버지를 버렸다기보단 아버지보다 친구를, 다윗을 더 사랑했던 거죠.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그의 이별은 이 땅에서 영원한 헤어짐이 되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다시 만날 수 없게 되었죠. 전쟁터에서 사울과 함께 요나단은 죽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의 후손들을 다윗이 챙깁니다. 친구입니다. 여러분, 친구가 되기 위해서 요나단은 다윗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 외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삼기 위해서, 오늘 제자들을 친구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셨죠.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내려놓으셨죠. 그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너와 나는 하나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너희의 믿음의 모습을, 친구의 모습을 나는 상승시킬 거야. 그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 암하레치 같은 사람이었죠. 고기 잡는 일에 충실한 사람이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자들은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습니까? 마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마태는 돈의 가치에 사로잡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의 가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를 부르셔서 예수님은 그를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자로 이 마태의 삶을 바꿔주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친구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우리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다 버리고 오셔서 우리를 받아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사랑한다는 증거를 보여주시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내재되었을 때,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 성령의 은혜가 되었을 때,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어야 하듯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통 위에 우리가 붙어 있고 하나님이 뿌리가 되신 그 뿌리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공급받을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친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제자로 산다는 것 결코 부담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로 산다는 것, 나무에 가지가 되어서 산다는 것, 그것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 된다는 거죠.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내 명령이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완료형처럼 느끼지만 그러나 헬라어 시제는 진행형이에요. 과거에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고 앞으로도 내가 너희를 계속 사랑할 거야. 그러면 내 사랑이 너희를 서로 사랑하도록 만들 거야. 교회는 이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친구가 되어서 이 친구의 레벨을 계속해서 올려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 암하레치였어요. 땅의 가치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나만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셨죠. 그랬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온전한 자로 나와 같은 레벨의 친구로 그들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고기잡이였던 그를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친구로, 내 친구로 삼아주셨던 것은 베드로의 잘남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셨고 부르신 예수님께서 그를 그런 친구의 사람으로 날마다 이끌어 주셨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사람이었다는 것도 잘 아십니다. 땅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다는 것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러나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가지가 나무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나무가 가지를 택해서 붙여주었다.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남 아닌 암하레치인 줄을 알면서도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가지로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도록 우리를 향한 산고의 수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재해 계시면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셨던 그 무거운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하는 거죠. 나는 너의 친구야. 그 말은 너도 내 친구야. 친구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종은 종일 뿐이야. 종은 주인이 하는 걸 몰라. 말할 이유도 없고 시키면 할 뿐이지. 그러나 친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던 이야기를 다 얘기할게. 아버지의 뜻이 뭔지, 무엇이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인지. 그래서 너희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친구로 너희들의 영과 혼과 육과 삶의 모든 모습을 내가 그렇게 업시켜 갈게.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이게 소망입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 앞에 세워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우리를 그렇게 날마다 그렇게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내 친구로 삼았는데 내 친구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야. 그 열매가 항상 있게 되는 거야. 그뿐만 아니라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받을 수도 있지.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이름이란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으로 오셨던 그분의 말씀으로 기도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삶을 너희는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거야. 그게 친구야.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부르셔서 예수님의 친구이지만 서로 친구가 되어져 가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75년 전에 우리 안중교회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일 뿐만 아니라 서로 친구가 되어서 예수님이 기뻐하셨던 그 일을 우리들로 하여금 하도록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영철 장로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얼마나 감사한지 75년 동안 목회자가 8분이 계셨고 장로님들이 25분, 그리고 목회자와 사모님이 39분, 그리고 개척교회를 18개, 해외에 7개 교회를, 여러분, 우리가 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어서 가진, 우리가 맺은,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신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열매는 끊임없이 안중교회가 존재하면서 끊임없이 맺어가야 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예수님께서 친구에게이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썼던 글인데요, 이 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역사는 꽃입니다.
역사는 꽃입니다. 기억 속에 피어나는 꽃입니다. 잊지 못할 사람들, 잊혀지지 않는 눈물들, 세워진 벽돌들 사이에 소리가 살아나 노래가 되어 하나님의 임재가 되어진 70여 년, 역사는 그분이 피운 꽃입니다. 역사는 향기입니다. 기념 속에 흩날리는 향기입니다. 오늘의 기쁨을 일구기까지 기념해야 할 사람들, 기념해야 할 눈물들, 그들의 눈물이 정원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된 오늘, 역사는 그분이 흩날린 향기입니다. 역사는 숲입니다. 기억이 씨가 되고 기념이 싹이 되어 자라난 숲입니다. 내일의 숲을 향해 기억하고 살고 기념하고 살아 우리의 발자국들이 지경이 되어 이 땅을 하나님의 숲으로 가꾸어 100년, 역사는 그분이 꽃피울 에덴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그런 에덴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역사의 친구들이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